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였던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점령 지역의 사람들이 좀 매우 향락적인 사람,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큰 항구 도시이자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 1000명의 그 신전 창기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심각한 음행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심각한 죄악을 애써 덮으며 모른 채 했습니다. 바울은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리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요즘 말로 하면 출교시켜라 이제 그리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한 자를 출교시키지 못했던 그 짐작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이 분쟁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파다라고 하면 무조건 끼고 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움만 일어날 뿐 출교를 시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와 이 음행의 문제, 막 그 쇠사슬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음행한 자를 교회가 심판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리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강한 어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서도 혈연, 지연, 학연에 이끌려서 감싸주거나 혹은 같은 파당이기 때문에 그냥 편들어주거나 인정에 이끌려서 눈 감아준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더라도 육체가 심판을 받더라도 훗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지금 권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거의 실제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을 한번 고민해보고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를 권징하고 출교시켜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누룩이 온 밀가루 덩이를 부풀게 만들듯이 음행은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번지게 만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밀가루 덩이에서 누룩을 가감히 드러내야 하듯이 바울은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방의 빛이다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으면서 즉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그러니까 신도라고 불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신자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회 내에 머물면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을 출교로 권징하는 심판을 너희 교회가 감당해라.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죄라도 경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겠다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경계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